우리 인생이라는 게요, 그렇죠? 수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그 기회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승패가 갈라진다 이야기에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나오미에게 또 룻에게 서로의 기회가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되었죠. 이 기회가 찾아오기 전까지 나오미나 룻의 삶은 어둠이 짙게 깔려있는 그런 삶이었어요. 남편 죽었죠. 자식들도 다 죽었어요. 농사 지을 땅 한 평도 없는 그런 환경이고 장사할 미천도 없고 오늘 저녁에 먹을 끼니조차도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죠. 나오미와 룻의 인생은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죠. 가난과 절망, 또 비극과 슬픔, 고독과 외로움이 그들의 인생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초래의 기회가 지금 이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 기회가 뭐냐면 보아스가 짠 하고 나타난 거예요. 보아스가 짠 하고 나타난 겁니다.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자, 기업 물을 수 있는 자인 이 보아스가 그들 앞에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중에 4장까지 보겠지만 이들의 인생이 놀랍게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절망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던 그들의 인생이었는데 기업 물을 자 보아스로 인해서 그들의 인생에 희망의 그 햇살이 솟아오르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져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읽고 또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은 간단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어떤 우리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렇죠? 정말 이 비극에서 희극으로 역전시킬 수 있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소망으로 역전시킬 수 있고 가난에서 부유로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초래의 어떤 기회가 찾아올 때가 있을 텐데 그런 때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기회에 대해서 어떤 자세,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교훈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교훈이 뭐냐? 정말 우리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 인생에 다가왔을 때 말할 것도 없죠. 그 기회를 붙잡아라. 그 기회를 붙잡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절대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주저주저하다가 그 기회 놓치는 그런 일 절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라.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나오미가 그렇게 합니다. 또 룻이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야기도 있고 사람의 이야기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왜 성경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본받으라고, 그렇죠? 그들의 삶을 좀 본받고 그들의 삶을 닮아가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 성경 안에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쁜 사람도 나오지만 타산지석으로도 우리가 배울 수 있고 본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은 본받고 닮아가라, 그런 어떤 목적을 갖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오늘 나오미에게 또 룻에게 기업을 물을 자가 드디어 나타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기업 물은다 이 말이 좀 생소하게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귀에 딱지가 붙도록 기업 물은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랐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들 금방 압니다. 그리고 아주 익숙한 그런 어떤 용어입니다. 이 기업 누른다라는 그런 말이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인데 영어 성경에 보면 킨즈맨으로 되어 있어요. 그 뜻이 뭐냐면 친척 구원자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친척 중에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자기 삶을 새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구원자, 그런 뜻이 바로 이 고엘, 킨즈맨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기업을 누른다 할 때 기업이라는 이 말은 뭐 대기업, 중소기업 이렇게 우리가 할 때 기업 기자를 쓰는 게 아니라 한자 기업 기자를 쓰는 게 아니라 좀 이름에서 좀 드문 사용하는 터기자 있죠. 그 터기자를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라는 것은 딴 게 아니라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땅이나 어떤 재산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업을 누른다. 대대손손으로 내려온 땅이나 어떤 재산을 말하는 건데 그 기업을 누른다 할 때 누른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이 바둑을 두거나 장기를 둘 때 혹시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한숨 물려줘 그런 얘기 하죠? 한숨 물려줘. 애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이고 좀 물려줘 그런 얘기 애들도 많이 하죠? 그때 그 의미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업을 누른다는 말은 그 의미가 뭡니까? 잘못된 것을 다시 되돌려준다는 거예요. 무너지는 것을 다시 어떻게 회복시켜준다.
원상복구 시켜준다 라는 말이 기업을 부른다 라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이 기업 부른다는 표현이 아주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만 봐도 여러 번 등장하고 있어요. 9절 끝에 보면 기업 물을 자 대밀이다 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죠. 12절에는 두 번이나 나옵니다. 기업 물을 자이나 라는 그런 말과 기업 물을 자로서 이 두 번이나 나오죠. 또 13절에 보면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라 라는 말이 무려 4번이나 반복해서 계속 나옵니다. 이 룻기서에도 이 한 장에도 이 기업 물은다는 표현이 많이 나오지만요. 구약 성경을 보면 이 기업을 부른다는 그런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반복해서 나와요.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 기업을 부른다라는 그런 의미를 기업 부르는 자가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첫 번째는 기업 부를 자가 뭐냐면 결혼해줄 남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결혼해줄 남자. 자기 형제가 아내를 남겨두고 고인이 되면 가장 가까운 형제 중에서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 있는 한 사람이 그 남겨진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맞아가지고 모든 신분과 재산을 회복시켜주는 사람, 그 사람이 뭐예요? 기업 부를 자야. 그럼 지금이야 혼자 돼도, 지금 이 사회가 혼자 돼도 여자 혼자가 된다 할지라도 여자가 얼마든지 경제활동,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시대예요. 그러나 성경 당시에는요, 여자가 혼자 되면 여자 자체는 사회활동을 못하도록 돼 있어요. 경제활동을 못하도록 그게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성경 당시에 여자가 혼자 된다는 것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업 부를 자를 세우는 그런 법을 세워놓으실 거예요. 기업 부를 사람이 누구라고요? 결혼해줄 남자. 두 번째는요, 몸값을 지불해줄 사람을 또 뜻하는 말입니다.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이 가난하게 돼서 종으로 팔리는 경우가 있어요. 종으로 팔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때 가족 중에서 친척 중에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서 대신 그 사람의 주인에게 돈을 지불하고 그 몸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다시 사오는 그 사람을 뭐라고 하면 기업 부를 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땅을 되찾아주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난해서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땅을 유산으로 받았는데 너무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그 땅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가까운 형제나 친척 중에서 대신 어떻게 해요? 돈을 지불하고 그 땅을 찾아와 가지고 원래 주인한테 돌려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기업 부를 자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또 대신 원수를 갚아줄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친척 중에 누가 억울하게 살해를 당했다면 그렇죠? 가해자를 잡아서 대신 원수를 갚아주는 사람, 이 사람이 기업 부를 자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기업 부를 자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업 부를 자가 되려고 하면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그 첫 번째 자격이 뭐냐면 가까운 친척이어야 돼요. 가까운 형제, 가까운 친척이어야 돼요.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요, 가까운 친척이나 형제가 아니면 이 기업 부를 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유력자여야 됩니다. 값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몸값을 치를 수 있고 땅값을 치를 수 있는, 그죠? 대신 결혼해서 그 집안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유력자만이 기업 부를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원해야 됩니다. 자원. 아무리 여러분들 돈이 있고 유력자가 된다 할지라도, 가까운 형제고 가까운 친척일지라도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 기업 부를 자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나오미만 그런 게 아니고 눈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기업 부를 자, 고엘이 있다는 것,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느끼실 겁니다. 우리의 고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기업 부를 자가 누구시죠? 저와 여러분들은 죄값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모든 걸 다 빼앗긴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엘이 되어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 부를 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성육신에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가족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친척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의 가족이 되어주셔야지만 기업을 대신 물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가족이 되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럼 우리의 가족이기 때문에 기업을 물어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에요. 유력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업 물을 자로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오늘 나오미와 누덱에서 바로 이런 기업 물을 자가 나타난 겁니다. 그가 누구라고 했죠? 보아스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 한 사람인 보아스가 바로 기업을 물을 자가 된 겁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는 이런 좋은 제도가 있었지만 거의 실천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는 어떻게 보면 완전히 혹 하나 붙이는 것과 똑같아요. 그죠? 나름대로 자기 삶이 있는데, 자기 계획이 있는데, 과부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 거고, 게다가 자기 집을 세우는 게 아니라 무너진 다른 사람의 집을 또 세워줘야 되는 거고, 그 사람의 재산을 회복시켜야 되는 그런 어떤 책임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실상 자기가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성껏 나서서 기업을 물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제도는 있는데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에게 손해가 되니까 어느 누구도 성껏 안 나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죠. 원래 순서로 따지면 보아스보다 먼저 기업 물을 자가 있어요. 보아스보다 먼저 기업을 물을 자가 있는데 결국 어떻게 돼요? 그 먼저 기업 물을 자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에게 손해예요. 손해니까 어떻게? 난 못하겠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돼서 이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뒤에서 이제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하여간 여러분들, 이 나오미나 누덱에는요, 보아스가 나서든 안 나서든 보아스 이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럼 시어머니 나오미가 가만히 보니까 보아스도 어느 정도 누덱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누덱에 너 다른 밭 가지 말고 내 밭에서 이삭을 주어라. 그렇게 말도 하고요. 다른 종들에게 아주 엄히 경고하죠. 시근덕거리지 말아라. 절대 건드리지 말아라. 귀찮게 하지 말아라. 엄히 명령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이삭도 듬성듬성 다 떨어뜨려 놓죠. 그 말로 룻을 이렇게 위로하는 그런 말을 하죠. 그 말을 전해드렸을 때 이 나오미는 여자의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 이 보아스가 우리 며느리 누나한테 관심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유력자입니다. 유력자. 얼마든지 땅값을 지불할 수도 있고 몸값을 지불할 수도 있고 자기의 가문을 다시 세워줄 수 있고 재산을 회복시켜줄 수 있는 유력자예요. 좋은 성품의 그런 어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어떻게 해요? 주저하지 않고 며느리 룻과 작전을 짜기 시작한 거예요. 그 기회를 딱 잡기 위해서 작전을 짭니다. 4절과 5절 보세요.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던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나오미가 누덱에 일일이 다 되어주는 거죠. 그가 누울 때 가만히 그 이불 속에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듣고 거기 누워 있어라. 그랬더니 룻이 어떻게 합니까? 예,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7절과 8절과 9절 보세요.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물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이 시어머니의 말대로 보아스가 누웠을 때 이 룻이 그 발치 이불을 가만히 들어서 그 밑에 이렇게 눕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한밤중에 보아스가 그걸 눈치채죠. 깜짝 놀라서 묻죠? 누구냐 이렇게 물으니까 룻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하늘을 덮으소서. 왜냐하면 당신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어주옵소서, 덮어달라는 이 말은 나와 결혼해 주세요 라는 그런 거예요. 나와 결혼해 주세요. 그래서 내 집안을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요, 나오미와 룻은요, 자기들에게 기회가 찾아왔을 때 인생을 역전시키는 놀라운 기회, 그 기회는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기회가 그들 인생 가운데 찾아온 것을 발견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 기회를 붙잡는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을 이렇게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회가 우리 인생에도 왔는데 아직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저하고 계속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루세 이야기, 나오미의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믿음으로 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요, 가만히 있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것, 이게 믿음일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때는 우리가 아무리 막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같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때는 가만히 있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의 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가만히 있는 것, 이게 믿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믿음은 뛰어드는 겁니다. 손을 뻗쳐가지고 지나가는 기회를 꽉 붙잡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뽕나무까지 올라가서 그 지나가는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인 겁니다. 옛날에 어떤 사업하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은 안 보이세요? 뭐가 안 보여요? 하늘에서 돈 떨어지는 거 혹시 안 보이냐고. 좀 안 보이는데요? 그래. 근데 그분은 보인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안 보여요. 그래서 저는 돈을 못 버는 거고, 그분은 어떻게 돈을 버는 거야.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게 보이는 사람은 돈 버는 겁니다.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게 보이시기를 아멘을 하시는지 마시는지. 마찬가지요.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기회가 보여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인생을 놀랍게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가 보여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서 그 기회가 보여지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저주저 하시지 마시고 그 기회를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인생의 놀라운 역전이 거기서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을 안 하는 것은 결국 믿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교육자 여러분, 기회가 우리 앞에 지나가고 있고 그 기회가 우리 눈이 열려서 보여진다면 오늘 나오미처럼 그처럼 그 기회를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기회가 지나갈 때 첫 번째 붙잡아야 되고, 두 번째는 기회가 지나갈 때 붙잡아야 되는데 그때 알아야 될 사실이 뭐냐면 기회를 붙잡을 때는 위험 부담이 따르게 돼 있어요.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위험 부담이 있다는 게,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그 기회를 접어야 된다,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럼 위험 부담이 있는 것은 기회를 접어야 된다는 그런 말의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더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는 그런 사인으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기회가 왔어요. 그러면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붙잡아야 되느냐? 무턱대고 막 덤벼들어서 붙잡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치밀하게 잘 준비하고 잘 계획해서 그 기회를 붙잡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나오미를 보시고 누수를 한번 보세요. 기회가 다가왔을 때 그냥 막 무턱대고 덤벼들지 않죠? 실패할 가능성이 많은데, 위험 부담이 있는데 그냥 막 달려들지 않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누가 혼자된 과부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겠습니까? 그것도 자기 집도 아니라 그 여자의 집에 그 대를 태워줘야 되는데, 그 전 남편의 그 대를 이어줘야 되는데, 그 재산과 가문을 다시 회복시켜줘야 되는데, 손에도 이만저만의 소재가 아니에요, 자기 편에서 볼 때는. 근데 누가 선뜻 그 일에 나서겠습니까? 그 나서서 결혼해줄 사람이 있다는 거 확률적으로 높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오미와 룻이 그 계획을 접습니까? 절대 접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치밀하게 준비합니다. 더 치밀하게 계획을 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일단 날짜부터 정하죠. 날짜부터 정해요. 이 나오미와 룻이 정한 디데이, 이 디데이가 언제입니까? 그럼 2절 말씀 보세요. 네가 함께하던 하인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깎으리라. 디데이를 정합니다. 그 디데이를 정하는데 아무 날이나 정하는 게 아니라 언제 정하냐면 타작하는 날로 정해요. 타작하는 날. 그러니까 아무 날이 아니라 타작하는 날로 정하고 있다. 여러분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럼 타작하는 날은 어떤 날입니까? 옛날 어르신들은 그래도 더도 말고 들도 말고 인간만 같아다, 그런 얘기 나죠. 이 타작하는 날은요, 어느 동네 사람들이 마치 한 가족이 된 것처럼 막 기뻐하고 행복하고 막 그러죠.
술도 서로 나누면서 막 흥겨워하고 추수한 그런 기쁨 때문에 마음이 활짝 열리는 날이 그날이 이제 타작하는 날이에요. 그 날로 이제 디데이를 하는 겁니다. 날짜를 딱 잡았다고 해서 그냥 무턱대고 또 덤벼들지 않아요. 그죠? 보아스의 뭐라고 할까요? 보아스가 움직이는 동선이라고 할까요? 보아스의 동선을 아주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봅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보아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걸 아주 그냥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보아요. 그래서 또 어떻게 합니까? 저녁 때까지 보아스가 보지 못한 곳에 숨어 있게 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누웠을 때 몸빼 뭐 그런 옷 입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땀 냄새도 막 풍풍 내는 그런 모습, 머리에 뭐 새집진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죠. 3절 한번 보세요. 3절 보면 그런 정도는 모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깨끗하게 목욕하라고 합니다. 또 기름을 바르라고 해요. 요즘 말은 막 향수를 칠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옷, 최고의 옷을 입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나오미와 룻을 보면요, 날짜부터 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순서 하나도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치밀하게 계획하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있어요. 물론 좋아요님들이 문화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뭐 이런 이야기가 다 있냐,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사람이 없지 않아 있을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이 과부 시어머니가 젊은 과부 며느리에게 부자의 영감을 이렇게 유혹하도록 이렇게 지시하는 그런 내용인 것처럼 우리에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깊은 밤 혼자 사는 그런 남자의 이불 속으로 단정한 그런 여자를 이렇게 집어넣는 그런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죠. 시어머니는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시어머니가 그거 시킨다고 해서 이 젊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가 시키는 어떻게 보면 부도덕하게 보여지는 그런 일을 그대로 따라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었던 이 두세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는데 그 좋은 감정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어떤 느낌을 좋아요분들이 받을 수가 있죠. 오늘날의 잣대로 보면 나오미나 룻의 행동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상당히 부도덕한 그런 행동으로 느껴지는 그런 어떤 느낌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날의 잣대로 보는 게 아니라 성경 그 당시에 그 성경의 관습으로 보면 이 행동은 절대 부도덕한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 안에서 행동하는 거예요. 절대 부도덕한 행동, 음란한 그런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정중하게 예의를 차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지금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그럼 룻기 어디를 읽어봐도 이런 행동을 부도덕한 행동이다, 음란한 행동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 여러분들 보세요. 룻이 그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을 때, 나와 결혼해주세요, 내 집안을 다시 일으켜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보아스가 한 곳에서도 부도덕하다, 음란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도덕한 행동이 아니라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면서 그 기회를 붙잡는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데 붙잡지 못하고 그 기회를 날리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기회를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기회가 날아가는 겁니다. 붙잡아야 되는데 주저주저 하다가 못 잡으면 그 기회는 날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기회를 붙잡으려고 덤벼들었는데 좀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데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계획 없이 덤벼들었다가 이 기회가 날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기회는 항상 위험 부담이 따르는데 실패할 가능성이 따르는데 좀 더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획한 후에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냥 부탁되고 덤벼들어서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있는 거야. 근데 오늘 나오미와 룻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주저주저 하지 않고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믿음으로 붙잡는데 그냥 붙잡는 게 아니라 치밀한 계획과 준비를 하고 나서 그 기회를 붙잡는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앞에 혹시 기회가 주어졌습니까? 네, 위험 부담이 느껴지십니까? 실패하는 가능성이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기회를 접는 게 아니라 좀 더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획을 한 후에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한 가지 더 보면요, 우리에게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평상시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이삭을 주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이 기회가 언제 올지 모릅니다. 한 주 뒤에 올지, 한 달 뒤에 올지,
아니면 1년 뒤에 올지, 아니면 우리 인생이 끝난 그 마지막 거기에 그때 이 기회가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기회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까지 손 놓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기회가 올 때까지 오늘 내가 할 일은 뭡니까? 이삭을 줍는 일을 그거 해야 되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한번 같이 봤죠? 그럼 지난주에 누시라는 이 여자가 이삭을 주었는데 어떻게 주었다고 했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본문 말씀 2장 7절 말씀 보면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리이다. 그럼 이삭을 줍는 것은 빌어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끄럽게 생각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낮에는 안 나간다고 했죠. 밤에 나간다고 했죠. 사람들의 인정이 없는 밤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데 누시란 여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시 쉰 거 위에는 계속해서 부지런하게 이삭을 줍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 같이 봤죠. 근데 이것이 한 날만 그런 게 아니에요. 룻기 2장 23절 말씀, 2장 23절에 보면 이에 누시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그럼 언제까지 이삭을 주었다고 합니까? 언제까지 이삭을 주었다고 그래?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려면 적어도 3개월이 걸려요. 3개월. 그러니까 이 누시라는 여자는요, 3개월 동안 매일 성실하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삭을 줍는 그런 삶을 산 거예요. 그런 룻에게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룻은 기회가 찾아올 때까지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삶을 산 여자가 아니라 3개월 동안 충실하게 오늘 그녀가 할 수 있는 이삭을 줍는 그런 일을 했던 일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나와 결혼해 주세요. 우리 집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때 보아스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3장 10절과 11절 보세요.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길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리라. 룻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보아스가 대답합니다. 룻아,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 실패할 가능성을 무릅쓰고 보아스 앞에 나온 그 룻을 위로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위로해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너를 쭉 지켜봤는데 네가 현숙한 여자인 것을 내가 안다. 성읍의 모든 백성들도 알고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내가 안다. 이런 그런 겁니다. 룻이요. 보아스 그걸 다 지켜본 거죠. 보아스는 룻이 매일매일 성실하게 이삭을 줍는 것을 다 지켜본 거예요. 주변에 이 남자 저 남자가 막 시큰덕거리고 장난을 걸어도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오직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만 성실하게 하는 걸 보아스가 다 지켜본 거예요. 다 지켜본 거예요. 평상시에 그 성실성, 평상시에 그 순결함을 보아스가 다 지켜보면서 내가 네가 현숙한 여자인 것을 내가 안다. 내가 지켜봐서 아는데 네가 현숙한 여자인 것을 내가 다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평상시 룻의 이런 행동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이 룻은 어떻게 해요?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회라는 말과 이렇게 연관성 있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무슨 단어가 있냐면 승부수라는 단어가 있죠. 여러분 그런 말 참 많이 하죠. 기회가 왔을 때 승부수를 걸어라. 그런 말이죠. 또 요행수라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기회라는 말과 관련된 언어 가운데 승부수, 요행수. 근데 여러분 끝나는 말이 승부수 할 때 숫자로 끝나고 요행수 숫자로 끝나는데 그 숫자가 같은 그런 숫자로 끝난다고 해서 같은 숫자가 아니에요. 요행수 할 때 그 숫자는 한자로 보면 그 숫자입니다. 그 숫자. 근데 승부수 할 때 그 숫자는 손숫자예요. 손숫자.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기회는 요행수로 오는 게 아니에요. 확률적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우연하게 어쩌다 보니까 기회가 오는 게 아니에요. 기회는 누구한테 와요? 승부수, 손숫자. 손으로 땀을 흘리며 정말 수고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기회인 거예요. 기회. 절대 어떤 우연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시고 있거든요. 하나님 다 아시고 있어요. 손수 땀 흘리면서 수고하며 성실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하나님 그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다가왔을 때
그러면 그 기회를 내가 붙잡아가지고 우리 인생이 역전되기를 원한다면 하루하루 평상시에 성실하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성실하게, 그렇죠? 수고의 땀을 흘리면서 성실하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 있죠. 인생은 짧고 예수는 길다. 그런 말이 있지만 똑같은 말이에요. 이삭을 줍는 것은 길고 승부는 짧은 겁니다. 이삭을 줍는다는 길지도 몰라요. 그게 한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성실하게 이삭을 줍는다는 길지 모르지만 기회가 왔을 때 승부수를 거는 건 짧습니다. 인생의 기회는 오늘 이삭을 줍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별거 아닌 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 일을 오늘 충실하게 하고 산다면 그런 사람의 삶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겁니다. 이기 사역훈련을 하는 우리 지체들과 함께 잠깐 나눈 적이 있는데 저 아는 어떤 분이요 한때 이 4천만 원이 너무 급하게 절박하게 필요한 때가 있었던 거예요. 당장 돈은 없고 4천만 원은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힘들게 기도하고 아침부터 시작해서 아침도 4천만 원, 점심도 4천만 원, 저녁도 4천만 원. 하루 종일 지나면 하나님 4천만 원 필요합니다. 4천만 원 주셔야 돼요. 이 사람 교회에 와가지고 또 큰절하게 기도하고 4천만 원 달라고 기도하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밖에 나가서 집을 향해 딱 가는데 갑자기 4천만 원이라는 글자가 크게 자기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4천만 원이라는 글자가 크게 눈에 들어와요. 근데 그 글자가 뭐냐면 이런 슈퍼에 있어요. 슈퍼. 아직 오래됐죠. 뭐 시간이 지났는데 슈퍼에서 복권 있죠. 복권 당첨 1등 산 거. 그때 뭐 스포츠 무슨 토토라고 했나?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 복권 상금 1등 금액이 뭐냐면 4천만 원. 그걸 이제 슈퍼에서 아주 크게 써붙인 거예요. 1등 당첨 상금 4천만 원. 근데 그 사람이 그걸 딱 보는 순간 야 1등 상금이 3천만 원도 아니고 5천만 원도 아니고 1억도 아니고 자기한테 꼭 필요한 4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한 4천만 원. 그게 1등 상금으로 딱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거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려야 되겠다. 내가 기도했는데 저렇게 4천만 원이 눈에 확 들어온 거 보니까 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한번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뭐 했을까요? 그렇죠. 수십 장의 복권을 산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꽉! 2장만 500원짜리 붙었다. 그런 얘기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는 그런 식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는 누처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삭을 줍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누처럼 평상시에 성실하게 이삭을 줬다가 기회가 오면 주저하지 않고 붙잡고요. 위험 부담이 따르고 실패할 가능성이 있지만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획해서 그 기회를 붙잡을 때 그때 비로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평상시 이삭을 줍는 거하고 기회가 왔을 때 그걸 믿음으로 붙잡는 것은 따로 노는 따로 국밥이 아니에요. 그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평상시 성실하게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인생 역전의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붙잡는 그게 똑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금 50일 저녁기도 대행진을 하고 있죠. 50일 저녁기도 대행진을 하고 있는데 꾸준하게 참석하지 못하고 그냥 어쩌다 한 번 나오고 그런 분도 있잖아요. 어쩌다 한 번 이렇게 나오고 오늘 갑자기 하나님 그 저녁기도에 참석을 안 하는데 오늘 하나님 내 마음속에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실 것 같아요. 내 기도 제목에 너무 크게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고 그날 나와서 막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나이가 막 그런 마음 주셨으니까 하나님 오늘 분명히 역사하실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 성실하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의 무릎을 꿇고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가 나타나는 거죠. 잘못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인생의 승부는 보아스를 찾아간 타작마당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성실하게 이삭을 주었던 그 삶의 현장에서 인생의 승부는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다면 오늘 이삭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인 겁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정말 우리 인생이 어둠에서 빛으로, 또 절망에서 희망으로, 또 비극에서 희극으로, 또 가난에서 부유로 바꿀 수 있는 인생 역전의 그런 기회가 온다면
그리고 주님께서 그 기회를 우리에게 보게 한다면 여러분들 주저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 기회를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기회를 붙잡고자 할 때 위험 부담이 보이고 실패할 가능성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접으면 안 돼요. 오히려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기회를 또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기회, 우리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 기회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셔서 인생에 놀라운 역전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이삭을 주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성실한 그런 어떤 일들을 감당하면서 사셔야 돼요. 그러면 이 누대에 일어난 회복의 기적, 풍요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으로 나타나는데 그런 기적의 주인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